오늘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에 주의 성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방문해 주신 분과 또 새가족으로 오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무엇보다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영감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찬양대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우리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벚꽃과 개나리가 만발하고 목련꽃이 좀 졌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여러분께서 천년계에 나가셔서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시들고 떨어지는 꽃을 보고 살아갑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 봄과 같은 계절이 6개월, 7개월 계속 유지되면서 꽃이 그대로 피어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밝고 아름다워질까요? 그러나 잠시 피었다가 꽃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서 영원히 지지 않은 꽃이 피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떨어지지 않은 꽃, 벚꽃이나 개나리 모든 꽃이, 목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년 내내 지나도 떨어지지 않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살 수 있는 집을 주실 건데,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다 모일 때에 그때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환영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여러분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삼육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육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순하고 착해서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요.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이, 전임 목사님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삼육중앙교회 성도들은 시골스럽대요. 좋은 얘기입니까? 순박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무엇을 해도 다 협조하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과 동역자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143개 조가 참여했고요. 이분들은 두 분씩,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벌써 1500회가 찍혔습니다. 2달 동안 하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육중앙교회 성도 착한 성도 맞습니까? 예, 착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협조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왜 둘씩 짝이 돼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전화를 들고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가. 이 동역자 기도를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 좋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게 한 것 같다고 하면서 합니다. 평안할 때도 모르지만 위기의 때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동역자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다 넉넉히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4월 한 달 동안도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희망의 약속 두 번째 말씀으로 십자가상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이 강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2024년을 맞이할 때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좋은 날이 오게 되기를 희망하고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또 테러, 지난번에 우리 러시아에도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도무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그 희망을 교회에서는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할 때도 희망의 대화를 합니다. 그분과 대화를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한 명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분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희망의 약속을 하시고 희망의 구원을 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절망 가운데 끌려 나왔습니다. 언제 자기에게 돌이 떨어진지를 모르겠고 모든 사람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그 절망했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면서 그를 정죄한 자들의 죄를 낱낱이 그 땅에다 기록할 때 그 주님의 글 손끝에 나오는 그 글자를 받은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신의 임재를 느끼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수많은 사람은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자격이 없음을 말합니다마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를 너무나 감사하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목회적인 자격이 없고 목회자 같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너무 절망해서 목회 4, 5년째인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사표를 쓰고 나를 믿고 왔던 이 아내를 생각하면 목회자 안으로 시작했지만 도무지 목회적인 자질이 없는 듯이 보이는 내 자신을 절망하면서 그 사직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 하나를 가져왔는데 제가 중도에 내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겠느냐? 예수를 닮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절망하던 그날 제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 저의 귓가에 들린 음성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일으켜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희망.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여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따뜻한 사랑의 피를 통해서 보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그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보혈입니다. 그 피는 뜨거운 피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놓은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재앙이 나를 때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바깥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오지 않은 강력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는 수없이 고난받는 소와 양과 짐승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저주받은 바다에 있어서 높이 저주받은 바다에 있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구리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구원받을 자의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아낌없이 그 외아들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큰 이슈입니다. 사람이 어떤 몸이 좀 아팠다가 회복되는 것도 큰 은혜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난 사람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구원 문제만큼은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아들의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서 우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원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섞어서 하는 이 혼합주의를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하고 왜 충성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반응. responsibility란 말은 의무란 말이지만은 그 말은 responsibility, 능력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에 충성합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기에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은 거대한 물을 가두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데 축복의 사람은 물을 받아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댐은 거대한 물을 가두면 가둘수록 능력이 그 파워가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푸른 하늘 너머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하계를 움직이고 별들의 세계를 움직이고 수많은 삼라만성을 움직이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지구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생물들을 다 채우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댐과 같은 인생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일대학의 야로슬라프 펠리칸 박사는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을 기록을 하고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역사이고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배반했느냐, 또 예수께 충성을 다했느냐, 아니면 예수의 진리를 저버렸느냐, 이에 따라서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의 운명이 달라졌다 했습니다.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어떤 왕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 민족과 그 나라가 흥황하고 부흥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릴 때는 그 교회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다녀보면 터키란 땅을 가보면 특별히 많이 느낍니다. 터키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많은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가 시작됐던 놀라운 기독교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터키 땅을 가보면 교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이슬람이 다 점령해버린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헌법 속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유가 들어가 있고, 종교 자유가 들어가 있고, 사람마다 존엄성이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모든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우리의 헌법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끝까지 종교 자유 국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종교 자유가 지켜지는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법 이런 것들, 이 차별법 속에는 종교 차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법 속에 들어간 독소 조항에 보게 되면 종교 차별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순간에 교인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받은 사람이나 차별당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서 영국 교회는 도무지 전도할 수 없는 문이 다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으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잘못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우리 파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가면서도 이 사명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안 돼, 너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강도로서 마지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 죽지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민 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바닷가에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주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에게 손을 내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육체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는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했지만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옆에 있는 두 강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강도는 인류의 두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못 박힐 때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제일 흉악한 죄인이라는 뜻이고,
좌측, 우측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대표자이고 한 사람은 주님을 거절한 사람의 대표자로 서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우리가 백두산에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백두산에 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두만강을 흘러서 마침내 동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동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빗물이 똑같이 떨어지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을 통해서 서해로 흘러가듯이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선택을 통해서 동과 서로 완전히 달라지듯이 오늘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살았지만 주님을 거절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오늘 구원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희망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시고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즐길 수가 있어요. 11조를 안 내면 좀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 저는 이분의 고백을 보면 이분이 도무지 어떤 분인지는 궁금해요. 죽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예?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서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잤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대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주고 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쳤다면서 그럼 우리 한번 구원해봐. 그렇게 예수에게 저주를 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태양 아래 똑같은 똑같은 태양 아래 진흙을 놓고 양초를 놓으면 그 태양을 받으면서 하나는 굳어져 버리고 하나는 녹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진흙은 굳어지고 하나는 녹아져 버리듯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점점 마음이 강파하고 굳어져 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점점 녹아집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오게 될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나 하고 하나님의 고난의 문제가 올 때 더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의 문제가 올 때 더 마음이 주님께로 기울어지고 더 녹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은 엄청난 고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욥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죽었다 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먼저 가고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욥은 고난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초가 녹듯이 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죄가 있나요? 하나님은 욥의 끝에 보면 모두가 다 곱절로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씨름하실 때에 진흙까지 굳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처럼 녹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다가 불평할 때에 뱀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치료책으로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처방약을 내리니까 모세는 그대로 따라서 불뱀을 만드는데 노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장대에 높이 다는데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삽니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은 겁니다. 이 노뱀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뱀처럼 저주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사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시는 그분은 마치 죄악의 모든 저주의 원흉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노시 아무런 독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쳐다본 적 살았습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시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거 쳐다보세요 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쳐다봅니다. 약을 발라줘야지. 우리한테 쳐다보고 저 쳐다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안 쳐다보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듯이 오늘날 세상살이 하다가 십자가 한번 묵상하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죽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물렸다 하면 쳐다봐야 합니다. 아프면 쳐다봐야 합니다. 상처받으면 쳐다봐야 합니다.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났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굽어가고 엎드려 보세요.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십자가 앞에 부복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활하면서 제일 편안한 자리가 어디냐? 방바닥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자리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오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쳐다본 적 사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우편의 사람들이 몇 메다 정도의 거리에 서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정중앙에 한 사람은 4, 5m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할 정도니까 10m 안쪽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과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주 짧은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마 이 사람은 작은 소리로 확신대 없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안식일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너를 위협하고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낙원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듣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낙원에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비단 이 강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비록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낙원에 살고 싶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세요. 죄인이 멸망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이 회개한 강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분은 너무나 신통한 분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받은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꿈꿀 수도 없는 좌절과 모든 심판이 집행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회개한 강도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모본입니다. 존 칼빈은 이 사람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세계가 창조된 이후로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모본은 없었다 했어요. 처형받을 때 그의 손과 발이 다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는 너무나 놀라운 모본을 보이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굴욕을 당하시던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회개. 십자가 위에서 하는 이 회개야말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로워서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깊이 우리는 죄의 열매 때문에 회개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생산해내고 날마다 죄를 생각하고 날마다 부정적인 거 생각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비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해내는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스를 내보냅니다. 들이킬 때는 깨끗한 산소를 들이키듯이 우리는 하는 호흡마다 다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선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썩은 듯한 인생임을 알았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겸손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고민의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는데 죽어가는 도둑으로부터 주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로드란 말은 주님이란 말은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부인하고 제자들도 그를 부인했으나 영혼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놓인 이 불쌍한 도둑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버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지만 그는 주님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948년도에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대법원에 예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이 신학자들이
예수님 재판은 완전히 잘못된 재판이니까 재심을 해달라고 이스라엘 법정에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민족이 사법기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재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재판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스라엘 법정에서 어떤 재판이 내렸습니까? 소송 기록이 없고 신약에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했던 그 소속에 우리가 성소했지 않습니까? 참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심 사건은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제 몫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냐?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했습니다. 나는 이 조그만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왕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죄목이 돼서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죄인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무죄함을 변호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사형받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옳다. 그가 재판정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의 무죄를 확신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성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적을 행할 때 죽은 자를 무덤에 살릴 때 수많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갈 때는 11시에 회개한 이 예수를 섬긴 자 외에는 도둑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절망 중인 죄수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참여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경까지 비치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다 했어요. 이 가장 먼 변경이 어딜까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수많은 죄인을 인도했습니다.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그의 믿음의 모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지 하늘에 가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외국에 나가서 전도회를 할 때에 한 사람이 저를 상담해 왔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자기가 다시 재침례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때 우리 재림 신자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술과 도박에 빠져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완전히 타락해 갈 때 그 부인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충고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부인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또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던 사랑한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부인과고 자기 딸이 죽을 때에 이 모든 죄가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했는데 6개월 동안 기도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그날 설교를 듣고 6개월 동안 죄책감 속에 있던 나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그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로 살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인들이 교수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은 이 사람 때문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 사람도 구원받았는데요, 아저씨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는 수많은 죄인들을 인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은혜는 무가치한 인간에게 베풀어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했다기보다는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희망의 대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앞에서 희망의 약속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험난한 것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